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은혜와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총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손길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공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여, 저희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 왜곡된 사랑하며 미워하며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무디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갈 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죄에 대해 아파하며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여, 저희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여 기쁨과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저희들 이제 성내고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심통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교만히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의가 주께서 주신 의인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여, 범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늘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께로 나오는 자 용서하십니다.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성령 3장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국 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중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보다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여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코로나19로 다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때에 더욱이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종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위와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많은 이들에게 한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일하는 관계자들에게도 성령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좋은 가족들에게 너의 눈을 밝히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와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석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각 가정과 기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영성을 개발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없기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하루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동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창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도 지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 또한 기쓰임 받게 성령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1020페이지 함께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전창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일하는 게 늦어져서 체류 기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이제 8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목사님은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친구 목사 만날 때마다 나는 흑석동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세요. 흑석동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미국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는데 예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찬송을 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한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분 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도 세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눈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시간이 저에게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과 또한 당의원 또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 떠나면서 지인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마지막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내년에 여러분들을 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떠난 지 25년 됐습니다. 25년 돼서 5번 정도 나왔어요. 남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뵌다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면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아니했지만은 피드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닥터 논문을 2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제가 찬송 가학, 이런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지만은 제가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힐링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쪽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박사 코스 밟을 때 논문을 지도하면서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the unchanging word of the God, which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that we can find your promise, rest, guidance, and the truth, your holy Bible. 당신의 거룩한 성경 속에서 당신의 약속과 가르침과 인도하심,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revealing your word here on earth for us.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So that with the help of your Holy Spirit we may understand and hear you are speaking to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그래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의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I have decided followed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졌는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고을에 예수 믿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인도는 말 그대로 힌두교를 믿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타 종교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네 식구가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족장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지만은 네가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시키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굴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아들을 끌어내더니 거기에서 사지를 찢어주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딸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내까지도 마지막에는 그 남편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두 활로 치셨어. 주님은 따르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주님은 따르기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에 이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들어지는 찬송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걸 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볼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건 너희 잘난 면을 성도들에게 폼을 잡는 것이고 네가 느낀 바를 함께 나누라 그러더라고요. 제 학적인 것을 제가 풀어서 쉽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1600년 전에 그 회심 가운데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낀 점은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야 46이 친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도 과언이 아니지만 저분이 벌써 46년 전에 제가 그걸 봤어요. 저분 속에 있는 그 찬양은 그 삶 속에서 생활화된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드려지고 오늘 찬양대에서 불려지는 찬송을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은 이유는 전혀 오늘날 성가대들이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찬송은 성도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저게 무슨 찬양이야?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은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참석해서 은혜가 돼요. 제 천율이 느껴져요. 왜? 우리들의 익숙한 그런 찬양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의 도가니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땡큐, 땡큐. 또 글라마포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입만 열었다면 감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이다. 소리로 사상과 감정을 평안하는 시간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것은요,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한 500여 명이 나오는데 교육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파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라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우리 영어권 목사님은 피아니스트예요. 제가 소속한 교단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저도 우리 박 목사님 앞에 한 번도 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천 순복음교회 가서 우리 여기 뒤에 저 태국 선교사님도 왔지만 제 친구예요. 이천 순복음교회는 한 3,000여 명 나오는 교회예요. 거기서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쳤더니 그 친구 깜짝 놀라요. 언제부터 피아노를 쳤냐. 자그마치 저도 한 40여 년 그렇게 쳤어요. 매일 새벽 교회 가서 한 30분 동안 계속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쳐요. 그런데 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길만 박사라 하는 사람이 세대와 세대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500여 명 나오는데 100여 개국 출신들이 모여요.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모니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들이 삶, 풍속, 문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찬양 속에는 다 하나가 어우러져서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서 어느 사람 찬양 드리면서 눈물이 쏟아요. 한날은 수산나라는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분은 로마티스 환자이기 때문에 손마디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특별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 하라고. 그러더니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쭉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더니 한 자매가 스위스에니까 막 호른 같은 거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입에다 이렇게 대줘요. 그랬더니 수산나라 자매가 거기다 부. 그리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때 저는 저 혼자만 구경꾼이고 다른 분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나의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산재물이 되어져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친절한 성경책이라고 쓴 여기 햇빛교회 박상두 목사님이 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육신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영의 찬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육신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랩뮤직, 팝송이 있고 록할 또한 템포가 빠른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나이 드신 세대들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찬양 집회 때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가사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현실과 동떨어진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중세시대 또한 제1각성시대, 영미시대, 제2각성시대, 성령운동시대 이렇게 쫙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 음악이 변천사가 다양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의 통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32절이나 또한 역대상 9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을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찬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 구약 시대는요, 특별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교부들만,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들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지,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흑석동 감리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점은요, 예배 형태가 어떻게 저렇게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갔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이 드려지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예배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미국 교회 예배는요,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순서가 있질 않아요. 찬양만 30분에 1시간을 쫙 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뭐 담임 목사만 설교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때는 A라는 목사, 어느 때는 B라는 목사, 어느 때는 C라는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용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나와서 성도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저 예배 속에서 찬송이 적재적소에 부름송이 있고 찬양송이 있고 예배송이 있고 회개송이 있고 고백송이 있고 또한 나가는 그런 찬양이 성령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응답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가 다 놓쳤어요. 유일하게 흑석동 감리교회만 불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논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어쩌면 제가 찬송과학 박사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 박사. 이름과 시기를 다 겸비한 박사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의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 학교에 제가 총장님한테 한번 건의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분들 진짜 박사를 줘야 돼요. 왜? 이론과 실기를 정확하게 갖춘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46년 전에 우리 신학 동기동창이지만 그때 음악적으로 깬 사람이 박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 보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한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시대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이면 시와 찬미로, 시란 말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시편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지 다른 찬양은 또 창작곡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령한 노래는 새 노래로, 그래서 영어에서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에 모여서 이런 찬송을 불러줬고, 또 신심대 김남수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양약시키고 고치시키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찬송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부르는 거하고 그러나 립싱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렇게 쭉 넘어보니까 1517년 이하에 보니까 주 313년 콘스탄치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서 지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나오라.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자, 예배하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카운슬 오브 라우디게란 그런 종교회의에서 그때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 성가 대원만 찬양을 드리고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세시대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리안 칸트가 있고 또한 찬트가 있고 이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1517년 이후 1700년대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제가 30부분을 장구하게 길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보니까 찬양이 신부들만 부르는 곡이고 우리들은 다 구경꾼이야. 이건 아니다. 그것을 뒤엎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때 감사해서 새 찬송 585장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되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쭈빙글리 학파나 또 칼빈 학파에서도 보면은 이게 초대교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미하고 예배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그래갖고 18세기 19세 영미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면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이작 칸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이작 와치 칸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와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찬송가에 몇 곡 정도 실려 있는가 하면 14, 5곡 실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남니 나 맡은 본분을 다해서 비바람이 칠 때나 그 은혜를 묶어주신 이런 노래들이 이 아이작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14곡. 그런데 지금부터 키포인트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존 웨슬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설교갑니다. 근데 그 동생은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박사예요. 그분의 와이프가 올게니스트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몇 곡 정도 작사 작곡을 했냐면 6,000곡 정도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몇 곡 정도 실렸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분의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또 십자가 군명되어서 이런 노래들을 12선곡 정도 이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라는 사람은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어요. 참 요즘 같으면 그 식구들만 데리고도 목회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19명.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수세너라면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말은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라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님 딸인데 25번째 딸이래요. 그 목사님의 과연 식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철저하게 자식이 19명이다 보니까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한글을 말하자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말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구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또 신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가르쳤대요. 또한 그들의 영어, 또한 불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은 또 읽지 못하면은 여기도 보면 성경 읽기 통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은 밥을 주지 않는다는. 때로는 매를 가감하게 됩니다. 매를 때려요. 매를 맞으면 아파서 울지 않아요. 큰 소리라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어머니는 꼭 끝나고 개인적으로 품고 네가 왜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끌어안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배우고 그 아버지가 또 시골에서 이제 성공에 이제 사절여서 봉사를 하고 그 형도 거기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고향의 찰스 웨슬리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갈리지에 다니면서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신성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별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고 또한 그들은 유명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세월했다. 같이 나눴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들이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제가 석박사 밟았던 그 주입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이제 지미 카터 고향입니다. 그 주가 옛날에는 영국이 식민지였었다 그래요. 그 주로 그 잔 웨슬러하고 또한 찰스 웨슬러 두 사람이 그 조지아주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신학적으로 또 영성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목회지 현장에 가서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기 분망에 살다가 기도를 1시간 되고 5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러라는 사람은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난 너희들하고 목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영국으로 뒤돌아왔습니다. 근데 존 웨슬러는 자기 동생 교회까지 자기가 맡아서 돌보면서 그때 당시에 구역회가 조직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이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속회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 보니까 대표 기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문을 그대로 다 받았대요. 그래서 1년마다 그 책자로 엮어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박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동안에 자기가 설교했던 리스트를 쫙 작성해가지고 컴퓨터에 다 입력시켜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문까지도 입력시켜 놨다가 그것을 다 글로 카피를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었어요. 1년에 지나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 그걸 보고 반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씩 고치면서 이게 메소디스트 조직적으로 점진적으로 창의적으로 이게 발전하는 것이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동생은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투병 생활을 합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존 웨슬러도 역시 미국에 가서
한 8개월 만에 목회를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4개월 23일이 걸려서 미국에서 영국까지 오는 그 배 안에서 극심한 풍랑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광풍이 일어나는데도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선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도 죽음이 들어와서 배 선상 그 밑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그거야. 저 사람들은 뭐냐 그거예요. 거기에서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와고 존 웨슬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국에 딱 도달했어.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 왜 누구보다도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철저히 무장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도 안 나오셨더래요. 어떤 이제 수석 장로님이 나오셔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0절 믿음은 들으면서 잘한다. 그 말씀 피를 딱 꽂혀서 그때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보니 자기 동생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 그 요양원에 가서 그로부터 함께 찬송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도 치료받았어. 오늘날 영국을 대각성 운동의 초석을 이뤘고 그분들 때문에 메시디스 감리교회가 탄생되어졌고 또한 감리교회에서는 조직적이고 또 장의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이미 성경 속에서 그 맥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사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서 그 찬양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욥기서 3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은 찬미하기를 찬양하기를 네가 살아있다 하면은 잊지 말아라 그래. 입만 열었다면 찬양하는 것을 생활화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까지? 사무엘하 7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만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는 우리가 죽으면은 목사님 설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겠지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강 들으시겠지만 찬양은 이 땅에서 되어졌던 찬양이 하늘나라 가서 계속해서 찬양이 드려진다고 시편 89편 37절 이하에 보면 영원하게 견고하게 찬양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찬미를 하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이하에 보면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해요. 그 찬미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찬양으로 어서 아이들을 깨우고 여러분들 방구석 돌아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을 빌어보세요. 그 빈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3절 이하에 신령한 노래로 영으로 찬미하고 또 예배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너의 마음을 주께 향하며 히브리서 12장입니까? Of the soul of the power라고 했어요. Look at the only Jesus Christ. 네 눈을 주님께 주목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생각하면서 그분만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다른 생각 그 가사를 음미하기보다도 그냥 입만 타사타사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성경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분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드리다 보면요, 내 자신의 마음이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부유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시편 47편 또한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뺏겼던 벗개가 돌아왔을 때 바짓가랑이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송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보면 주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새 찬송가 412점을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메시스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쏟았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그 감리교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쿠퍼란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분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작곡가였던가 봐요. 참 감리교에는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분이 그 노래를 그대로 지키합니다. 그때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기치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내어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인데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주님을 찬미해보세요. 불면증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찬양을 드려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리함으로 지각에 뛰어나는 너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할 때요, 갖가지 질병도 떠나고 악한 온수마귀는 다 떠납니다. 지금처럼 삶이 공고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웃음기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제 태국에 오신 선교사님하고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게 맞춰서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들려서 누구 하나 찬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 역사 속에 역대하 20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은 각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제가 시아라베스타에 교회가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쫙 깨졌어요. 4박 5일 동안 집회를 갔는데 도대체 이분들에게 어떤 설교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찬양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설교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들 몇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찬송가를, 제가 주의 보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씻김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마음속에 원한 불평 불만했던 하나하나 온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찬송을,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 앞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뭐하니? 그 소리 들려요. 그 피아노를 탁 덮고 여기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첫날은 2시간을 찬송을 했어요. 둘째 날도 1시간 반 이상,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셋째 날이 되니까 교인들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설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찬송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밥 먹었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서로 기도하면서 허구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깨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찬송이 죽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탄막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마귀가 얼씬하지도 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주님은 귀담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갖가지 문제가 있을 때 수금이 오늘날 하프입니다. 하프로 타면서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온수마귀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면 갖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별히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제 초등학교 동기 동창 여자아이가 지금 정릉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길어야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찬송가를 그 친구에게 마지막 보내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흑석동 감리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신앙을 전부 다 듣고 주님 나라 갔을 때 함께 만나자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아무렇지 않게 부르지 마세요. 찬송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찬송 중에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약가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 품으로 나오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내여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벤자민 목사님, 이분이 신방 갔다 오니까 교회가 불이 났어요. 두 애들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둘이 끌어안고 붙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입장이라고 하면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들은 꿇어엎드렸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번째로 찬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VICT 오하라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93장 새 찬송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폐결핵 3기로 이제는 생명이 길어야 3개월 넘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설교하고 나면은 온통 양동이로 피를 한 바닥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각혈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분이 다녔으면 저는 피아노 위에 앉아요. 거기 의자 앉아요. 그분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안심 마음 뿐일세. 저는 그 찬송으로 반주를 해요. 어느 때 그분이 설교하다 말고 30분 이상 그 노래만 계속 불러요. 그런데 거짓말처럼요. 지금은 그분이 8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의학적으로는 그분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찬송 한 가지만 붙들고 계속해서 밀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미국에서 사십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은 춘천에 있는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개성한 표현이지만 직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분은 춘천에서 큰 교회 감리교회로 목회하셨던 분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목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한날은 이런 찬송이 저희 마음을 녹화드려. 예, 지저스럼. 예, 지저스럼. 예, 지저스럼. No Bible tell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입니다. 근데 후렴께 보면 예, 지저스럼이. 예,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요? 야,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가 할지라도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항상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방패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리니 그가 나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도왔다. 그분이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님 오셨지만 태국 선교사님이 저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한날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빨리 와라. 근데 왜 빨리 오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임종예비 좀 드려달래. 그래서 열일을 제쳐놓고 친구 집으로 막 갔어요. 가보니까 돌아가셨어. 진짜 아버지가. 식구들이 다 뺑 둘러 앉아있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게 누워있으면은 손을 집어넣으면요 죽은 사람 이게 등짝에 땅에 딱 붙어요. 딱 붙었어요.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노래 부르신지 아십니까? 새 찬송가 492장에 나오는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는 그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식구들을 다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재미난 장면이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식구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때까지요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더니 그때 큰아들인 우리 이 목사님 앞에
이 목사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에게 고백하니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옆에 있던 어머님도 흘리고 다른 분들도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큰 사위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큰 사위한테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큰 사위도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시간 뒤에 진짜 그때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고 빠이하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그 장례식을 우리 노회장으로, 저 장로이기 때문에 노회장으로 잘 치렀는데 그 매형이 자기 장인어른 장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저한테 양복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고맙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요 죽어져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우리 박 목사님 내가 그런 간증했더니 자기는 다 돌아가신 양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대. 그분 여기 나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관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찬송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이건 구약과 신약과 현대에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시편만 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마틴 루터 이후로부터 찌른길리나 또 칼빈이나 찰스 웨슬러 와서 그때부터는 찬송이 이 젊은이들이 위주로 있던 것들이 이제는 회중 예배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좋은데 나이 드신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숨가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십송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 교회가 진정한 예배권 안에 정착되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바로 흑석동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불려지는 곡들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봐요.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분이 어떤 노래를 선곡해서 이렇게 부를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은 이렇게 불러져야 된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5편에 요한계시록 19편 4절 이하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송축하며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두 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찬양은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시편 28편 2절이나 시편 47편 1절이나 시편 63편 4절 98편 8편 134편 2절 141편 2절에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어르신들 팬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19장에도 보면은 춤을 추며 댄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미국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해 보면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 속이에요. 어느 사람은 자기 고유의 의상을 입고 와서 모발을 흔들고 하늘을 찌르고 야단법석이에요. 어느 사람 엎드려서 그러고 어느 사람 떼굴떼굴 둥글면서 예배를 드리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시편 149편 3절, 시편 150편 4절 이하 보니까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도 주님을 찬미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아라베스타 갔을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박수부터 연습시켰어요. 박수 착착착착 하다음에 구주 예수 의지하며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탁탁탁 부르니까 그냥 입만 리스크 하던 사람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니까 훨씬 더 은혜스럽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설교하지 말고 아주 찬양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디 갔을 때, 캠프 갔을 때 그렇게 찬양만 계속해서 드려지는 50송을 부르라고요. 근데 그 50송이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박 목사님의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땅과 하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팔 불며 기뻐하고 피리를 불며 기뻐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 이게 50송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아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자. 이게 진정한 예배송이라고 그래요. 50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50편 3절 5절 이해하니까 오늘 자매님이 이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또한 피아노 치는 또한 피아니스트도 이렇게 찬미를 했어요. 근데 모든 악기들은요 이 목사님에게 포커스를 다 맞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음성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목사님에게 포커스를 다 맞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이 역대상 15장 이하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 7절 이하에도 보면 전쟁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주님을 이렇게 포커스로 맞췄대. 그 좋은 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o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차원에서 찬양을 드리래. 마지막으로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라고 그래요. 역대하 7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린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렸대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또한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ove the Lord, you got will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즉 그 말은 네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공부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만사오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주제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곡은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t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on.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과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흑인들이요 데모하면 이 노래를 다 불러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남은 생애 동안에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손을 들고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 부르다 보면 주님이 그래 아무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운 걸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니? 여러분들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너스로 한 장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가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제1차 전쟁에 착출되어졌습니다. 아들을 이제 부둣가까지 데려다 주면서 주로 가요. 그래서 배웅해주고 아들은 배편으로 떠납니다. 이제 훈련 지켜주러 가겠지요. 그때 그 아들이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면 저 하늘나라 가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주여 내 손을 잡고 가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흑석동 감리교회, 또한 병석 가운데 고통나는 형제의 자매들, 또 멀리 출퇴져 있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들, 또한 비엔남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찬미의 제사를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Throw the stone, throw the might, let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ly, let my hand 폭풍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Let my hand grow dear.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흑석동 감리교에 소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이라도 믿음의 대열에서 빗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석동 감리교회는 많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배학적 차원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미 속에서 찬양 속에서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간마다 재현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 그래서 40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목양일념으로 목회만 해오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그의 앞길을 좌정해 주셔서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이 교회에서 유종의 의미를 마칠 때까지 임마누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흑석동 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412장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실 동방종교에 가서 보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서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합니다. 찬송 일어나서 찬양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전통적인 교회 내려온 전통인데 어느 순간에 의자 들어오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죠.
설 수 있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이의 물을 하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 근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인을 당하여 임재 앞에 나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또한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단비와 헌금, 몸으로 봉사한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권세 있는 손으로, 능력 있는 손으로 사용해 주시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선교 현장 속에 또한 몸된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복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거둘 때마다 날 구원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찬송가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르쳐 주신 우리 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목사님 가는 데마다 미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새벽 기도에도 뿌리 내려서 미국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정말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미국 교회 안에 일으키시고 또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 이금호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찬송 부를 때 생명 연장해 주셔서 마지막 순간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삶 속에 하나님이 찬송에 대한 증거가 있는 분이십니다. 늘 보면 대화 나눌 때마다 늘 긍정적이셔요. 그리고 은혜 되는 이야기 그걸 늘 나누셔서 함께 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교회 안에서 또 번지는 조짐이 보여서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방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저희 나중에 교회 정리하시는 분들 식사하실 때 대면 식사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방역 수칙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할 때에도 마스크 쓰고 저도 가능하면 새벽기도에 나갈 때도요. 요즘에는 운전 시작하면서부터 마스크 쓰고 교회 들어와서 새벽기도 할 때 마스크 벗습니다. 그 기억하시고 답은요 마스크에 있더라고요. 비말 날리는 거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마스크가 날리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비말도 마스크가 걸러주니까요. 또 외출하고 또 돌아오실 때마다 손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가셔도 꼭 사회적 거리 두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장소는 집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 없는 곳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야외 나가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장소는 벗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셨을 때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요. 방심하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해서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갑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사실 매스컴이 오르내린다고 하는 게 요즘 사회가요 참 뭘 해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니까요. 그거 보면 아주 속상해요. 아주 속상해요. 우리 성도들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늘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찬송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쥐인데요.
못 찾았는데 여기 있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G코드 한번 눌러볼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싸 해치사비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싸 애치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주님이여 인생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싸 애치사비스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이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근범 선교사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갖가지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